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환경이 최악이었어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아수르의 우상까지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국외교적으로는요, 강성해진 아수르가 중단이 없는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사야는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재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가 현재보다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운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등 소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인 반면에 이사야서 10장은요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사야서 9장 10절을 보면 아수르를 백향목에다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10절 먼저 한번 잠깐 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시작. 예, 여기서 아수르를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잎이 두껍고 향기가 나고 크고 위험이 있는 나무인데 이 백향목은요, 마디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귀중한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주로 배를 만들 때 또 그럼 큰 궁궐에 아주 중요한 곳에 그런 그 만들 때 뭐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히 배에서 돛대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대요. 특별히 조각포문 만들 때도 사용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을 했는데 백향목은 이름을 딱 들어서 보면 가히 숲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나무 중에서 가장 존귀한 나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백향목은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벌목을 하잖아요. 밑둥을 쳐내잖아요. 그러면 그 그루 속에서 싹이 새롭게 나오는 생성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은 아수르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에 비유된 예언은 아수르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 자체를 찾아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뭐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백향목이 아닌 무슨 나무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뽕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뽕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는 참나무과의 나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참나무과에 한 6종류의 나무가 있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 6가지 종류 중에 하나의 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새싹으로 난 나무가 본래 나무, 원래 있었던 나무보다 더 크고 열매도 많이 맺는 튼실한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기라라고 했어요. 왜 다윗의 줄기라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루터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새는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죠. 본래 이새는 베들레헴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도 양을 치고 그냥 들에서 양을 잡으러 오는 그런 짐승들에게 돌팔매질하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낮고 평범한 이새의 줄기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망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과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의해서 일부 실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은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어저께 이제 보는데 발견이 됐어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뭐냐? 줄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미 베어지고 남은 밑둥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망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좀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새싹을 내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 곧 소망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절망 가운데 빠지고 모든 소망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그 소망이 시작이 되어주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제발 좀 어떻게 살래요? 소망하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오래도록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줄 수 없는 세상에 걸려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자, 여기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에 임하실 여호와의 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끄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상한 것까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나 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본문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삶, 자기의 중심한 삶, 자기 자신만은 아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도 신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땅에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미 구약에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본래 죄와 그 어둠의 노예가 된 우리였지만, 사단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는 결국 죄의 종로를 타고 어둠의 세력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죽일까? 죽이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격체이신 성령을 마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붙여진 이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집회? 성령 집회, 성령 대폭발. 이런 집회들을 광고 문안으로 써서 어떻게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공급해주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근본부터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행사인 것입니다. 인격체이시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를 베푸심은 은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도에 평양에서 가장 그 부흥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분은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죠. 원래 평양 깡패였었다라고 하잖아요. 평양의 깡패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우는 아이도 그쳤대요. 얼마나 무서웠던 사람인지.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저처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거. 왜? 그 사람이 원래 직업이 깡패였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그들은 의료시설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교도소에 수용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이 김일동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그래도 낫는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늘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너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이렇게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은사, 이전에 구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능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면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말씀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주님도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장 즐거워할 수밖에 없대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함으로써 나타날 두 번째 결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은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사물의 차이를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일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했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교제하면서 아마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교류하면서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막 저주를 내뱉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과 말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멸시하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과 늘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실 때도요, 배경이 좋은 자들, 인격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자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와 같이 평범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자들이었을까? 아니,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책망한 것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멸시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것도 다 외모가 아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거만한 자들 다 멀리 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슴에 품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과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보여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너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어떻게 동일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 속의 동기와 마음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흉악할 것 같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은요, 더 순수해요.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되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순수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러한 연약함마저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얼마 정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또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어찌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심령에 어떻게 성령을 모신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참된 가치와 내면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눈에 보이는 기준과 내가 눈에 보이고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멸시할까봐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모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외적인 현실의 개선이 아니라
의를 회복함으로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뭘 꾸미고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5절, 2절 말씀 마저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주요 사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에요. 왜 의외의 말씀이냐?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수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공의의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공의의 재판장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을 이방의 그런 권세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적인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다윗과 같이 군사적인 능력으로 탁월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올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생각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멸망해 나가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점점 그 세력들은 더 커지잖아요. 그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힘과 압제를 당하면서 점점 극에 달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을 보시면 알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요.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당시 유다의 삶의 현실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대부분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할 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시되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영웅으로 나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품었을까요? 품지 않았을까요? 품었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여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마침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영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영웅이 아닌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 왜 꼭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위기가 군사적인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유다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끝내는 망하기까지 하는 이 비극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군사적인 열세 가운데 어떻게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와 같은 제국을 상대하여 이길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말발굽에 그토록 철저하게 짓밟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군사적 열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군사력으로 나라를 보존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무슨 엄청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보존해 왔습니까? 그와 같은 시기는 단언컨대 한시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파괴와 파멸을 당한, 그리고 또 수모와 멸시, 치욕 가운데 던져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진정한 도움이시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함을 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그 삶 속에 온갖 악을 다 행함으로 유다에서 공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의를 회복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세우실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들이 달라져야지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곧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고 죄와 어둠, 불의로 얼룩진 그 백성들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훗날 우리 주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구원이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밑거름이고 이것이 형통과 번영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환경의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며 얼마나 좋은 옷, 얼마나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은. 이것은요,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의의 회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복된 삶, 복의 근원 되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통해서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 메시아처럼 우리도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